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늘도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계속되는 동일한 기도 제목 끝까지 함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조속한 해결, 우리가 날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이제 곧 있을 그 재오픈 아마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함께 다시 드릴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제 생각에는 아마 1차 접종을 거의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 접종 신청 꼭 하시고요. 현재 12세 이상까지 백신 접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두 번째 시간 오늘 저녁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혹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아래와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주에 참여해 주신 우리 젊은 부부 집사님들 모두 부부가 함께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6월 20일 주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기억하셨다가 모든 우리 작년부 청년을 제외한 작년부 성도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서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6월 예배와 행사 내용 잘 보시고 예배도 잘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헌금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정해진 헌금을 여러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지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거나 직접 은행에 가셔서 계좌 이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른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5월의 또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면 한 달 한 달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도 한 달, 또 1년, 또 10년은 오히려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겨내시고 지켜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각과 무감각입니다. 신체적인 면에서 감각은 어떤 외부적인 자극을 할 때 무언가 느낀다는 말이고, 무감각이라는 말은 외부적인 자극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감각이 없다라는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한 부분을 한 곳에 옳아두거나 눌려버리면 몸에 피가 통하지 않아 종종 몸에 감각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피가 통하지 않거나 몸이 너무 눌려버려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피가 통한다는 말과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믿음의 소통이 안 되면 믿음이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신앙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신앙이 무감각해지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앙과의 관계나 교류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끊어질 때입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저리는 경우가 피가 통하지 않는 것이듯, 믿음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에 대한 익숙함이 도리어 신앙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인한 무감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타성에 젖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신앙에 대해 익숙함이 도리어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인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거나 별 의미 없이 생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이 자칫 이렇게 무감각한 신앙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매너리즘적 신앙 또는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 넘게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지간하게 단단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예배를 제대로 온전하게 드리기가 이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배를 이렇게 잘 온라인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다가도 시간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혹 조금씩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시간도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옷도 단정하게 입거나 이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또는 책상에 앉아서 또 2명, 4명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대충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루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떨어져 가정에서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그렇게 잘 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교회 가듯 여러분 옷들도 단정하게 입고 마음도 좀 가다듬고 예배 드리기 위해 가족끼리 모일 때에도 적어도 5분 내지 10분 전에는 이렇게 거실이나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조금 묵상으로 기도하며 또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예배를 가족끼리 돌아가며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잘 드려지는 그런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서서 언급한 대로 감각과 무감각이라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자칫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버리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가다듬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었다는 내용이어서 이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시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라는 이 헬라어 아포칼리프시스라는 말은 영어에는 revelation, 동사의 reveal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원래 이 계시라는 말은 벗겨내다, 드러내다, 감추어진 것이 폭로되다라는 뜻입니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내어지거나 이렇게 폭로시킨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잠시 살펴보면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 영향을 제한하고 나아가 기독교를 아예 박멸하고 또한 이렇게 박해하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나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거주자들은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으며 오직 황제를 주인 또는 신으로 고백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사실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해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의 성도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였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에 머물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돌보며 지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향하여 보낸 애절한 마음이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여지없이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받아 요한이 애정을 담아 섬긴 교회들을 그들 그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였는데 그 당시 그 교회들도 여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이나 회유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를 순서대로 잠깐 말해본다면 먼저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당시 같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동일하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이 7교회들 가운데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칭찬을 받았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4대 교회와 마지막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직 책망만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7교회가
똑같이 로마 제국 하에 핍박에 놓여져 있었지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으며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 유형이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4대 교회, 4대라는 이 말은 남은 자, 새로 난 자 또는 새로 된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남은 자라는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4대라는 도시는 지금은 비록 폐허가 되어서 황폐한 자리만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고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한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기도 했으며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을 담당했던 지방의 수도 역할도 했었습니다. 대부분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도시들은 그 말로가 참으로 비참함으로 끝을 맺기도 했는데 이 사도라는 도시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도시는 그 앞으로는 팍톨루스라는 강이 흐르고요. 그 뒤에는 투몰루스라는 산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과 산이 서로 마주보며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아마 동양적 풍수 지리적으로 볼 때 지정학적으로는 최고의 자리를 잡은 도시이자 또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이 4대 도시 앞에 흐르는 강 팍톨루스는 예로부터 사금이 많이 나와서요. 우리가 좀 흔히 듣고 있는 이 미다스의 신화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 4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4대 지역은 리디아 왕국 시절에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도 바로 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주사위와 공기놀이가 개발되고 만든 곳도 이 4대 지역이었고 특별히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그 전체 도시가 상당히 부유했고 매일 연애를 집집마다 즐기며 쾌락을 즐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 4대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1세기 중반 정도에 세워졌다고 보는데 헬라어로 된 메널로지온이라는 그 책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의 제자이고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클레멘트가 처음 4대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박해시의 이 4대에서 순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적인 타락과 세속화로 인해 형식적인 신앙과 나태함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한때는 크게 부흥하다가도 결국에는 나중에 쇠퇴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서 위에서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두 교회만 오로지 책망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도시와 교회는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신앙이 뜨거워도 좋고 차가워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이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하여 너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덥든지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와는 반면 이 4대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 1절의 모습을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다. 이것은 4대 교회의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번창하고 부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로 변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메시지이지만은 생명력이 없는 사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화려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성도들의 신앙에 죽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는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삶의 안일한 신앙적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너무 없어서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처음에는 평안하고 좋아 보여도 도리어 그 삶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료해지거나 밋밋해지고 재미가 없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듯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매일같이 핍박과 환난이 고통이 자신 앞에 나아올 때 내가 그동안 가졌던 믿음과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며 도리어 회의적이고 불만과 불평을 심하게 하다 보면 도리어 믿음을 버리거나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유불리, 삶의 문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 많이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이 문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 그 이상의 분명 형이사학적이고 또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그런 의미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바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질문,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궁극적으로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 존재이어야 하는가? 또는 죽음 너머에 과연 삶이 있고 죽음 너머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결코 이 세상의 끝으로는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질문,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대 교회의 유형은 그저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유한 삶이 그들의 신앙을 도리어 막아버렸고 오히려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그렇게 심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하고 오히려 부유한 삶 때문에 신앙이 흐트러졌다는 말은 아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의 본질과 의미를 상실한 채 그저 껍데기 신앙을 유지하고 현실의 안락함과 부유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당시 심하게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갈 만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사도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안일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암시해 주어 있다 하겠습니다. 사도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있는 기록된 원문을 참고해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강하고 굳세게 하라. 누구를? 너희들에게 거의 남아있지 않는 또 그리고 남아있지 않고 죽게 된 것을 다시금 굳게 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거의 남아있지 않고 죽게 된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너희의 신앙이요 너희의 믿음이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죽게 된 것을 다시금 깨워서 굳세게 하라. 내 안일함과 적당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 다시 말하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죽은 것이다. 너의 죽은 신앙을 다시 붙잡는 것이다. 그저 죽은 신앙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조잘조잘되고 폼만 잡는 것이다. 신앙을 살려라. 만일 내가 심장이 멈추면 너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심장이 멈추어지면 3분에서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심각해져 생명마저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심장이 멈추어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죽어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이 죽었고 멈추어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지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소생시키거나 다시 살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사대 교회에게 힘주어 말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거는 아주 위험하고 아주 결단력 있는 경고의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원문과 영어 NIV 성경을 비교하며 재직역을 해보면 먼저 어떻게 해요? Remember, 생각하라,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네가 그동안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그것을 지켰며 어떻게 들었는지 돌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네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지금 점검하라. 돌이켜보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니한지, 행여 내 신앙이 타성에 젖어서 그저 대충 신앙생활, 대충 예배를 드리고 대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만약에 죽었다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빨리 네가 다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은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 죽은 믿음을 일깨우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신앙에 타성에 젖어 있고 내 신앙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일깨우고 마음을 가다듬으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일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다시 깨어나지 않고 온전히 타성에 젖어 있거나 대충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도둑같이 내게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네 삶이 더 이상 의미 없이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 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몇몇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5절과 6절에서 설명하며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의 신앙생활을 본받기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앞서 언급하였던 네가 네 신앙이 타성에 젖어 있거나 대충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자들은 어느 때에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내게 이를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바로 말하면 믿음의 신앙생활을 타성에 젖거나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 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부유한다, 아무리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외부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 자들은 많지 않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그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갈 것이요 정직하게 지켜갈 것이요 그로 인하여 내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대충하고 타성에 젖어 있거나 신앙이 죽어버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요? 지워버릴 수도 있다.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져서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핍박이나 신앙의 나르시즘,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굳건하게 하려는 그 몇 명이 바로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말은 가만히 들어보니 지난주 제가 주일 설교할 때 말씀드린 바처럼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건만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비단 한 명, 누가?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다는 그 사실과 연결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을 갖기란 쉬워도 자신의 삶이 힘들건 평안하건 간에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기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많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교회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타성에 젖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적당하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며 무감각해지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편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하여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진실되게 세워져 갈지언정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흐트러지거나 타성해졌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믿음을 날마다 고사성어의 뜻 일신, 우일신 해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휘자였던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나의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안다? 청중이 안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진다는 것을 사실 누가 먼저 가장 잘 알까요? 저 자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대충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진지하게 하고 있다, 진실되게 하고 있다, 가식적으로 하고 있다. 누가? 내가 잘 압니다. 내가 나를 알아요. 그것이 하루 이틀 정도 감출 수는 있어도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신이 나태하고 안일한 이 신앙생활이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훗날 나중에 그의 신앙에 그의 믿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이 무너질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이 오늘 하루 힘들어도 그 신앙을 굳게 지켜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또한 알게 됩니다. 느껴집니다. 사람은 통한 사람끼리 통한다고요.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통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떤 유형인지, 어떤 신앙에 소통함이 있는지, 어떤 신앙이 민감하고 감각 있고 무감각해지 않아야 하는 성도들인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 깨어있는 신앙생활,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제 한번, 이 지루한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가 지금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마음을 온전하게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듯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저 대충 옷을 입고 대충 마음을 가다듬고 대충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깊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곧 이제 코로나가 풀려지면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그때 가서 정말 우리는 일생의 고마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가 함께 마음껏 찬양드리고 예배 드릴 날을 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예배교회 성도들은 이 사대교회처럼 이런 죽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아니라 그 어떤 자리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들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질지언정, 굳건하여질지언정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주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1년 3개월 이상 지루하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행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거나 나태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나태함으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대충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